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누가 나와 더불어 시내에 나가서 사울에게 이르되 아비새가 이르되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것을 주시느냐. 그러므로 정하니 내가 단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기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또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새벽기도는 가끔씩 하였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예배 또 말씀 전하시는 데 처음인데요. 우리 정상돈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계속돼서 목사님께서 하신 회복 시리즈에 저 또한 속으로 생각했던 제목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움의 회복에 대해서 전하려다가 요즘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사무엘상으로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오늘 또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끼치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용기라고 생각하면 추상적으로나마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다들 있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용기를 씩씩하고 굳센 기운, 사물을 겁내거나 아니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전장에서 나가서 용맹하게 잘 싸우는 전투를 잘하는 용사나 장수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씩씩하게 두려움 없이 하는 이미지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용기 있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는 꼭 다윗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그 누구도 무서워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인 골리앗을 용기 있게 나아가서 물맷돌로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보고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에 환호를 하고 거기에 다윗이 주목이 되고 또 그 신분과 모든 환경이 높아지면서 용기 있는 자에 대한 포상과 그에 대한 상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고난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목동 시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용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용기 있게 이긴 다윗을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이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훈으로 인하여 군대 장관까지 이르게 됐고 그리고 결국엔 그를 시기한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장 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에게 도망치던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쳐서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을 때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분명 사울은 과거 사무엘상 24장의 엔기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금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 동굴은 다윗은 사울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알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가만히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선을 갚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의 마음을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군사를 끌고 십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어 확인하게 되죠. 설마 또 올까? 내가 그렇게 살려줬었는데. 하지만 그의 동료들의 정탐꾼을 보내고 사울이 진심으로 그를 잡으러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의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같이 간다고 합니다. 적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그 포위망을 경계망을 뚫고 다 사울에 있는 가운데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어떻게 그 경계망을 다 뚫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3,000명이라는 군사 안에서 보초 하나 없었겠습니까? 왕을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단서를 말씀에서 잠깐 찾아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이 잠든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하필이면 사울의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창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귀신이 들려 미쳤을 때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방법이 몇 번입니까? 생각만 하면은 이 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다시 행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괘씸한 마음이 듣기도 하고 또 화도 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라 하니. 우리는 아비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당연히 다윗 진영의 사람이고 다윗의 누이의 아들 즉 조카이며 요압의 동생이며 다윗 진영의 핵심 감독입니다. 즉 자신의 손으로 공훈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세워져야지만이 자신의 입지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적진에 다윗과 함께 용기 있게 따라간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반드시 그 속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후 성서에 나오는 이 인물을 보면 알겠지만 사고를 많이 칩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나중에 투항하는 아브넬을 함부로 죽인다든지 순전히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너무나 많이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비새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왕이시여, 손은 제가 손에 피를 묻을 테니까 왕은 치지 마시옵소서. 제가 피를 묻히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들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냥 승인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 또한 자신의 책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무언의 침묵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모른 척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0절에 그의 신앙이 나오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심판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라. 오직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을 받게 되면은 그 일이 순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25장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자 그는 심정적으로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양을 깎던 날에 나발이 음식을 좀 얻으려고 하자 그에게 도망간 종 취급하니까 바로 칼을 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를 막아섰고 그 후에 나발이 죽게 된 것을 본 다윗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다윗도 조금만 자신을 흔들어버리면 바로 칼을 드는 성격입니다. 다윗이 타고난 성품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 또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줬기에 온전한 주권을 돌리게 됩니다. 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치시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연구하다가 궁금해서 오늘 본문 내용 궁금해서 찾다가 용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순수한 검색입니다. 개역개적 성경에 용기라는 단어 검색을 하니 총 8개 구절에 절반 이상이 4구절이 딱 다윗과 관련이고 직접적인 다윗과 관련 구절이 3구절이 용기에 대한 3구절이 다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비유하는 구절이고, 두 번째 구절은 사울의 딸을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전에 용기 있게 나갔다라는 구절이며, 세 번째 구절은 아말렉을 칠 때 다윗의 모습을 용기 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용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가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 가운데 깨닫고 있는 것은 남들이 우러러보면서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주권을 여호와 앞에 돌리는 것, 원수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멈추는 것,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는 것.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3가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둘째, 왕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복과 복수를 멈추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랑으로 극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의 가르침이며, 이 발생한 불법 행위의 문제는 인간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모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멈추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도구 중에 창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제가 배운 한자랑 조금은 관련이 되겠습니다. 무술에 대해서 무사의 호반 무자가 이 한자 단어와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 유사합니다. 잠깐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 그 무자가 이 창 과자랑 그칠 지자가 합쳐져서 호반 무자가 됩니다. 내가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에
하는 모습을 적, 목 끝에서 멈추는 모습을 호반 무자라고 씁니다. 글자가 무예가. 그 창끝을 적, 목 끝에서 멈추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킨다 라는 것. 철학을 나름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다. 무술이지만 나름대로 철학과 동양 윤리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찔러버릴 것은 무가 아니다. 예가 아니다. 저는 그 내용이 오늘 너무나 그 창과 관련돼서 다윗의 용기가 어쩜 이렇게 상충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윗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자신의 손을 숨기려고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바세바의 사건 뒤로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거기서 무릎을 꿇는 그 다윗의 모습.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인정하는 시인하는 모습. 왕의 자리에서 분명히 그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말만 하면 끝나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용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을 때, 멈춰라 할 때 얼마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 한번 번듯하게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다윗도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멈추라고 할 때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께 언제나 여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내려놓는가라는 것을,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전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군단을 끌고 와서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간구하고 그것을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용기를 생각할 때 자신이 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냈을 때 다들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전 여기서 신앙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인정을 받았고 다윗 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단련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많이 유혹으로 흔듭니다. 어제 혹시 문자 보셨나요? 제주도에 지진 났다고? 세상에는요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그냥 눈 한번 꼭 감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 이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기일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인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두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그 자식, 그 100세에 낳은 그 자식 제단 위에 내려놓으라고 할 때 온전히 내려놓은. 저는 자식을 안 낳으면 조금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 또한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절대 자신의 손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해결 받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어린이 찬송가 중에 저희가 항상 유치부, 아동부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하얗게 씻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죄 사죄의 선언 전에 하는 그 양식에 의해서 아이들 또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오늘 이 용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역자가 이 자리에서 참 복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 성도분들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저렇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높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이실 때 그런 복을 받으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종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곳인 것처럼 나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 진정한 용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전도사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